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주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일부를 좀 기반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또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옵니다.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가능성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인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장 1초 뒤의 일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미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그 아름다운 꿈이, 내가 설정한 그 아름다운 미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칠까봐 그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삶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이 두려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겪으셨을 때 고통을 앞두고 느꼈던 감정일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와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는 두려움이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존재의 분리는 결국 죽음을 의미하고 이 불확실한 분리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끄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두려움과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세상에서의 분리와 손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 물질, 직장, 사업터, 명예 등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시간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논쟁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지식적으로 잘 배웠고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논쟁들로 인해서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음을 우린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미 죽은 자들은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만약 내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재림이 임했다라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핍박과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난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즉 자신들의 목적이 상실되는 그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마음대로 살아라는 오해였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실 건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라라는 오해였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혼란과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이들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 안에서 나타나는 오해들이 막살나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더 주님과 가까워진 삶, 오늘 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 자신의 목적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말을 하던 어떠한 삶의 환경이 펼쳐지던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때와 시기를 아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렇다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곳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참 스승이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자가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지? 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오케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에 그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요 증거입니다. 즉 추상적인 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이르러야 진정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모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김주 사모님께서 재림예수가 왔대 이러면서 팜플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예수 교회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누구 사람을 믿음으로 나아가죠. 도대체 누구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단지 추상적인 것에 무언가에 속아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장차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분이 진짜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근데 이 가짜가 가짜인 건 알아 라고 내 삶의 구체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하면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인지할 때 오늘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고 가는 그 두려움은 당연하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도둑을 대비하는 집 주인의 예시와 해산의 때를 기다리는 임산부의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준비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살펴보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물에 빠질 것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근데 구명조끼를 입어도 두려우면 밧줄이라도 이어놔야 돼요. 제가 물을 무서워해서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집이나 사업터에 도둑이 되지 않을까 보안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또 누군가는 보디가드들을, 경비원들을 이렇게
고용하기도 합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돈을 열심히 저축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가입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주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대낮에 12시 30분경 저희 집 문을 어떻게 부셨는지 펑 부수고 들어와서 침실과 2층과 서재들을 이렇게 뒤지고 또 TV를 훔쳐갔습니다. 감사하게도 TV만 훔쳐갔습니다. 도둑이 저희 집에 침입할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와이프가 문 좀 잘 잠그고 다녀, 문 좀 잘 닫고 다녀 해도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대낮에 점심시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은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거쳐서 아주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TV 잃어버린 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클래스 피를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네, 도둑이 또다시 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것에 갈 때, 모든 초점이 이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땅의 도둑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위험을 두려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도래해야 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두려워함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멸망으로서 임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들은 그날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들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준비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들 나름대로 인생을 막 즐깁니다.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심판이야. 이렇게 오늘 나의 삶이 행복한데 이렇게 즐거운데 무슨 심판이야 라고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때를 준비하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지, 준비하다 보니 그 날을 당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에서 5명의 여인은,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근데 또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딸랑 등만 들고 나갑니다. 근데 앞불싸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기름을 사러 간 그때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이것을 영적 긴장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의 감정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만나기를 고대하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기를 원하시나요? 게으름에 빠져서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면 세상의 사치를 즐기며 유흥을 즐기고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이들과 싸우고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있을 때? 아니면 유튜브 쇼츠에 빠져서 열심히 손가락을 굴리고 있을 때? 아니면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단정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언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성도가 재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이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오늘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도 도둑으로 이 땅에 온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려고 쉬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모두 빼앗기고도 모른 채 살아가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무감각하여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모든 삶을 쏟은 채 승리의 면류관이 아닌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도둑이 드는 것에는 그렇게도 민감하고 내게 소중한 물건들이 기스는 나지 않을까, 더러워지진 않을까, 누군가 훔쳐가지 않을까 온 신경을 쓰고 대비하지만 정작 항상 우리 주변에서 나의 믿음을 빼앗는 사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감각하고 무방비하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무거워지고 둔해진 나의 영적 상태를 깨어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맨날 실패했습니다. 맨날 넘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가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고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매 순간 빛에 거합니다. 방금 읽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항상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뭐야? 원래 알고 있던 거잖아. 새로운 걸 알려줄 것처럼 하더니 원래 알고 있던 걸 알려줬죠. 근데 이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였고 그렇게도 풍성해 보였던 이 세상이 전혀 아름답지 않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그 무엇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썩어질 아름다움은 그 가치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더욱더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워내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쓰러지고 누군가 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영적인 매너리즘 가운데 영이 메말라 갈 때, 또 번아웃이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쓰러져 있을 때 옆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며 또 권면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대략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현재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라는 것,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또한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 깊은 잠에 들어 어둠 가운데 빠져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동산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누군가 험담하는 이야기하고 나 이런 좋은 일 있었어 자랑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고 나도 이렇게 번아웃 왔을 때가 있었고 나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었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보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보자. 내가 극복했던 그 간증을 나누는 시간, 그러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빠르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소화해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 믿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삶이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한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희미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시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빛을 당당히 비추고 나 그리스도의 자녀야 라고 당당하게 복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과 사건들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것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성장하는 교회의 트렌드를 조사해보니 공통적으로 5가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이제 책이 한국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훑어봤는데요. 5가지가 뭐냐면 십자가,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 그러니까 구역이라 하면 뭐 목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 그다음에 장로, 직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목이 강해서 그렇지 이 책 전체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은 없지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무언가 대체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모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인가? 교회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딱 한 가지 존재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과연 이 성장하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사람은 많이 올 수 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겉으로 건물을 확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정말 교회인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대체제를 만들어낸 것을 과연 문화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제 현장 예배가 아닌 인터넷 영상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아마존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 물건이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예배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찬양팀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현장에 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이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은혜로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성경 필사와 글쓰기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새벽 예배와 직분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점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생과 섬김은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고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공동체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시대는 이게 트렌드구나.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성도들이 줄을까봐 두려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까봐 두려워서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트렌드에 묻습니다. 이 트렌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생계를 두려워함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일어난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며 영원한 승리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평안을 줄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성도들이 깨어 정신 차림으로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어두움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리고 고대하며 맞이하는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약속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교회에는 출석만 하는 교인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당당하게 거룩한 성도라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양 한번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